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믿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욕심과 내 안에 시기 질투심 아버지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아버지 정말 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 정말 이 백신이 효과가 정말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아버지 정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만나며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간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부터 이 단위에 서실 때까지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들 또한 정말 이 시간을 집중하여서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또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사랑하는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 이 시간 기억하여서 아버지 정말 이 주님의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그 골육의 진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대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의로 여길 자를 공의로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19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사람아 네가 누구의 뒤에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활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들고 속히 행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다 같이 보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형제와 자매의 구원입니다. 형제와 자매의 구원. 지난 주말에 이 로마서 8장 그 성도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은 형제와 자매의 구원입니다. 그 로마서 8장 지난주에 그 26절 이하 성도의 안전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9장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이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잔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느니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과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는 다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아주 중요한 예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에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더니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7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구원을 얻죠.
다 굶어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냥 미리 예정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만세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 보면 대적자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원수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주 독특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권을 누렸죠. 그래서 그 특권을 로마서 9장 4절에서는 양자됨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았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이 다 유대인을 통해서 왔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이죠.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특권을 누렸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구원의 능력이고 또 우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가 자신들의 타락으로 다 망하고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로기가 끝난 뒤에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살아있는 말씀 예수를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세례요한도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랑하는데 이 길가에 널려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이 다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참된 영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때 바로는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너를 세웠으니 바로 너를 세웠으니 바로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할 자를,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음이 더욱 고집이 세지고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맞죠? 더욱 완악해지는 거예요. 권면하면 더욱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의 고집, 반항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도 그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택함과 세움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미움받고 야곱은 택함 받았습니다. 많은 불신자들 중에서 여러분은 신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왜 그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허물할 수 없다,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탓하느냐,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 또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예. 어떤 그릇은 아주 귀한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또 아주 귀한 밥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릇은 화분 받침으로 만들기도 하고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고자 하여 말하시기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 진노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당차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남기시는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일 뿐입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은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아주 작은 수의 사람들은 믿지요.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력, 친척,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원하는 바라고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자신의 권력, 친척, 유대인들, 자신의 동포들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과 신자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나 바울은 자기들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마음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자기들의 동족이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들은 모세나 바울은 그냥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고 구원을 얻지 못해도 좋다. 그저 그만큼 동족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신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자기들의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은 육적인 자손이 있고 영적인 자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손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유대인인 자들, 할례를 받은 자들, 그런 외적인 육신적인 유대인과 또 내적으로 유대인인 자들, 즉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성령으로서 변화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의 의지, 행위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려진 것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거부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과 에서가 거부당했지만 영적인 그 복을 받는 것은 거부당했지만 이스마엘과 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비를 주시고 햇볕을 내리시고 철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영적인 계보와 유산, 하나님의 나라 계보와 유산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다윗으로, 예수님으로, 그리고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인간의 책임이 함께 섞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물론 전제를 하시지만 에서는 자신의 세속성, 자신의 그 혈기, 인간적인 거, 그 책임도 큰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는데 사냥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몇 시간을 들에서 뛰어다니다가 와서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이 야곱이 말입니다. 아주 그 꾀가 너무나 좀 하여튼 얍삭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딱 시간을 맞춰서 그 마당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막 팥죽 냄새를 엄청 피우면서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딱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갖고 들어와 보니까 팥죽 냄새가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팥죽 냄새를 맡으니까. 그러니까 나 좀 팥죽 한 그릇만 다오. 형이 그러니까 또 야곱이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좀 이걸 딱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럼 나한테 약속하시오. 형님 그 장자권,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준다고 하면은 내가 이 팥죽 다 이거 한 솥 다 형
먹어도 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에서가 형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야,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함부로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닌데. 그런데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지금 뭐냐. 나 일단 먹고 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래, 장자권 가지려면 가지. 네 마음대로 해. 그야말로 농담으로 여겼겠죠. 장자권을 그냥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주고받았으니까 그냥 농담으로 여겼겠죠. 근데 이 말이라는 건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 사이에 서로 말한 것도 말로 한 것인데 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로 했잖아, 말로. 근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대로 실천하신 것이에요.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신이 받을 적법한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그런 장자권을 뺏긴 것은 에서의 그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또 인간적인 그 속임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이렇게 딱 이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여기까지는 인간의 책임인데 이렇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섞여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야곱도 언약의 상속자로서는 제외되었지만 이스마엘과 에서도 하나님의 똑같이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 에서도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었죠. 또 이스마엘과 에서도 복을 받아서 제법 큰 나라를 이루었죠. 그러나 언약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다윗으로, 예수님으로 또 여러분과 저에게로 흘러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권능과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공의를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긍휼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른다. 이건 호세아 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로마서 9장 25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 의하면 구약의 예언은 세 가지로 성취가 됩니다. 첫째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문자적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돼요. 둘째는 구약의 예언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취됩니다. 셋째는 영원히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8세기면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회복도 약속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호세아 예언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얻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 즉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롯과 그의 두 딸만 살아남았죠. 노아 홍수 때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시고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롯이나 그 두 딸 또는 노아 가족이 뭐 내세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의 적은 수만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 하나님의 궁의를 받아서 남은 자로 돼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교회로 또 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은 최종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자기 의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워요. 특히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뭔가 내가 뭔가를 했다 하는 것을 내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는 그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된다면 예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십자가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 십자가에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그의 인생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자기의 인생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가 거치는 돌이고 넘어지게 하고 부딪히는 반석이고 장애물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걸림돌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하나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림받는 것은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반항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은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간의 책임이다. 이걸 딱 우리가 두부 자르듯 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신비가 그 속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긍휼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또 저와 여러분의 골육, 친척, 이웃, 친구,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삶,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지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긍휼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09장입니다. 찬송 209장.